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번 기, 오늘은 그 13번 가운데 8번째 시간으로 자유의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 방법, 그 목적대로 이뤄나가시는 그런 길들을 우리들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섭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본을 다 써놓으셨고 그 각본대로 그대로 이뤄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하거나 또 신앙으로 격결로 가도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 꼭 갈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6장 31절에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늘, 땅 모두 다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10절에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을 했는데,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넉넉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서 인간의 의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각본 그대로 쓰여지는 것인가? 여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는데, 시편 81편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사람이 듣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하여 표현하셨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여기 제가 이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을 한참 동안 들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들고 있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 책은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중력의 법칙에서 이것은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벗어나려고 애쓰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꽉 붙들고 제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만큼은 이것은 완전히 막혀서 건드리지 않으시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들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너에게 준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고 즐기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까워서 안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금지된 나무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병원에 가서 산소 탱크를 여기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우리로 하여금 인공호흡을 하게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나오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공기를 호흡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가 제한된 그곳에 이르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즐겨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앞에 와 있을 때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을 줄 알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살인 안 되는 것이었지만 가인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역대상 17장 19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다윗은 그 길이 때로는 인간의 눈에 험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고 이거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윗은 여호와께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길을 제시해주고 다윗이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거침없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 25장 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옛날 하나님께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이르기를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이 온 우주의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못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폭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리고 내 자신을 구원하고 옆에 있는 두 강도들도 구원하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일이 어려우셨을까요? 내려온 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못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일 못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힘을 그때 발휘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제안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게 하셨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신 그 이유는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6장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 가운데 첫째 되는 가장 커다란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강제로 사랑하게 타협을 감아서 장난감이 굴러가듯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우리들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강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예정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정. 신약 성경에 6번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2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나머지 4번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나옵니다. 1장 5절, 9절, 11절에 나오고 3장 11절에 이렇게 에베소서에만 예정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란 말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단 말이 에베소에서 4번 나오는데 그것은 누구는 구원받는 사람들 너는 구원받기로 내가 예정해놨다. 누구 어떤 사람을 예정했는가.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4번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마다 안에서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다시 조금 전에 1장 5절을 읽었으니까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이 나옵니다. 또다시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이란 말이 나올 때는 바로 그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깥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정하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기보다는 그 구원받는 방법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그것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예정해 놓으셔서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영생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게 예정입니다. 제가 예수 바깥을 벗어나면, 예수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권정행이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 권정행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 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환난은 바깥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믿는 믿음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속에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이기셨고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붙들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로 우리들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그 계시 가운데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봄에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것은 인류 구속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여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 온 우주를 쳐다봤고 땅을 내려다보면서 온 세상을 봤지만 상천하지에 이 인봉한 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 가운데 이 요한이 그 노인네가 땅을 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5절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누가 이기셨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기심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 세상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또다시 세상 역사를 보는데, 다니엘이 꿈 가운데 본 그 당시의 세계에서 최강국 사저로 표상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였지만, 이 바벨론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우시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고 이 로마 나라는 10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일어나서 먼저 있던 뿔 셋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작은 뿔의 의지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마침내 이 작은 뿔은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42달 1260년을 지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작은 뿔의 의지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2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영원히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그 권세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서 7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장 21절에는 여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누가 누구를 이긴다고요? 작은 뿔의 세력이 누구를 이깁니까? 성도들 이긴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커다란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이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 작은 뿔의 세력을 꺾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이 작은 뿔은 영원히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그가 잃어버린 그 권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거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 뒤 끝까지 따라간 그들에게 여기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하시기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같은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